용산 이태원에서 149명이 젊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 압살을 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하고, 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중상을 입고 부상을 입고, 저는요 막 새벽에 일어나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세월이 사건이 막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 청춘 꽃피지도 못한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죽은 것도 너무 안타깝지만, 저는 목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영혼들이 과연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어느 설문조사 기관에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약 81% 이상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죽음 이후에는 다른 세상이 있다, 사후의 세계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10명 중에 8명이 그 사실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는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과연 저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저 영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목사니까. 성경에 보면요,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부터 큰 부자였어요.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 대박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돈 많이 벌었고 재산도 많으니까 이제 먹고 즐기고 편안히 쉬자. 여러분, 이 부자는요, 행복이라는 것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의 어리석음이 뭡니까? 자기 생명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용산에 가서 그렇게 압살을 당한 많은 젊은이들, 자기 생명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어리석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보세요. 그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을 깨우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렇게 많은 돈, 그렇게 많은 재산, 어리석은 자여, 이게 원문으로 보면요, 멍청아, 바보야,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는, 이 목사의 관점에서는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이병철 고 회장이 폐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요, 그가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폐암을 투병하면서 그가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평생 동안 궁금했던 거 하면,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죽음을 줄 수 있는가? 종교적인 29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어느 신부를 찾아갔어요. 이 답을 좀 해달라. 신부님께서 그 답을 찾아가지고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고 이병철 회장께서는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져가지고 그 답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했어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분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불쌍한 분이에요. 그 대를 위해서 이건희 회장도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아쉬움과 후회로 그 생을 마감했어요. 그가 마지막 육성으로 녹음한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녹음을 했습니까?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 수십조 원에 되는 많은 돈, 대궐과 같은 큰 저택, 개인 종용의 비행기, 좋은 음식. 그러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베풀고 나눠라. 이게 그가 마지막 남긴 육성이에요. 녹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남편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도, 아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도, 자녀들이 그렇게 나에게 잘해줘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무엇, 그 아버지 이병철 회장도, 그 아들 이건희 회장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닙니까? 저는요, 결혼만 하면요, 제 이 마음의 빈자리가 다 채워진 줄 알았어요. 저는 굉장히 외로웠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께서 간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홀로 계신 어머님께서 그 가정의 생계를 다 책임져야 되니까 얼마나 힘겹게 사셨겠어요. 제 어린 나이에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외롭고 고독했어요. 사랑이 목말라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만 하면 제 빈자리가 다 채워진 줄 알았어요. 결혼을 했는데 90%는 채워지는데 10%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들과 딸을 낳았어요.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10%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 헌신을 하면 내 이 빈자리가 채워지겠지, 여전히 제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깊이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아, 이 빈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자리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야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빈자리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우리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요, 이게 굉장히 방대한 책 같잖아요. 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요, 요약을 하고 압축을 하고 또 압축을 하면 맨 마지막에 남는 한 말씀,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의 말씀이 이 한 말씀으로 다 요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김대동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그렇게 뭔가 내 빈 마음을 채우려고 채우려도 채워지지 않는 것,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누구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가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큰 구멍이 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큰 구멍이 있다. 여러분, 그 젊은이들이 왜 어제 그렇게 할로윈 데이를 맞이해가지고 용산에 몰려들었을까요? 허전한 거예요. 뭔가 채우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마음에 큰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파스칼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채워줄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 성경을요, 압축을 하고 요약을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전에 누가 나오고 후에 나오는데 두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전에 나오는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예요. 그 국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당대에 존경받고 인정받는 엘리트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 권력, 명예,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성공한 인물을 왜 소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요. 한밤중에, 야심한 밤에 찾아와요. 왜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는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증오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은요, 굉장한 위협이 있는 거예요. 위협을 감수하면서 왜 니고데모 사람이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왜 그 야심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던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고 이병철 회장처럼, 고 이건희 회장처럼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갈증, 마음에 큰 구멍.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앞부분에는 니고데모라는 성공의 상징이 등장하는데,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이후에는요,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요,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상징인 수가성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은요, 가정에 실패한 여인이에요. 남편만 해도 6명 있어요. 과거가 있는 여자예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도 결혼식을 못 올리고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우니까요, 모든 사람들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단절된 삶. 물을 뜨러 가고 싶은데 사람들을 만날 것 같으니까 그 중동의 정오의 햇빛은 엄청나게 세거든요. 감히 사람들이 나갈 수가 없어요. 선글라스 쓰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날씨예요. 그 날씨에 혼자 물을 뜨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 만날까 봐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가련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가련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성경의 구도가 참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광대한 성경 같은데 성경을 요약하고 압축을 하고 해가지고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에는 성공의 상징인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그 위에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상징인 수가성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복음의 말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생명의 말씀은 모든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고 다 들어야 될 말씀이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될 말씀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다 틀려요. 나이도 틀리고요, 성별도 틀리고요, 성격도 틀리고 학력도 틀리고요, 지방도 틀리고 다 틀려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앞에 성공한 니고데모, 또 뒤에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사는 수가성 여인, 모든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던가요? 어떻게 보면요, 이 성경 말씀은요, 초등학생들도 못 믿는 말씀이에요. 너무 엉터리 같은 말씀이 많아요. 너무 허무맹랑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훌륭한 과학자들이 이 성경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도 이 성경을 믿고요. 지식인들이 성경을 믿어요. 이어령 그 문화부 장관 했던 분도 이 성경을 믿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은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왜 안 믿어지냐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으려고만 하면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이 성경 말씀 같이 보여주지만 우리가 믿으려고 작정을 하고 마음을 열면 믿어지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안 믿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설득을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인간의 마음에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는 다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마음이 허락이 돼서 나온 거 아닙니까? 내가 교회 안 가겠다 그러면 안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쉬운 예로 들게요. 에덴 동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상 나오려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인간에게 주인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마음껏 누리며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데 한 가지 조치가 뭡니까?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라는 조치입니다. 선악과는 조치예요. 그거는, 선악과는 건드리지 말고 따먹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신 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에 많이 빠지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째째하게 그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저렇게 가혹하게 벌을 주시고 또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느냐?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아이들은, 아예 하나님 그렇게 위험하고 그렇게 인간이 따먹지 말아야 될 거라면 왜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까? 저 구석에 놔가지고 인간이 안 보이게 하지. 그리고서 하나님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으시고 따먹나 안 먹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따먹으니까 그냥 오셔가지고 벌을 주시고 쫓아내시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는요, 동산 중앙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취해 놓으신 조치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은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행복해지라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단, 연단이 있어요. 연단을 빼놓고는,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라고, 주님 만나라고, 하나님 품을 경험하라고.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위치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고난을 다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누려요. 복된 삶을 누려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요, 어떤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이 우주의 주인이야. 내 생명은 내 것이야. 그런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중앙에 하나님께서 놓고 조치해 주신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선악과가 심어져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느냐, 그 선악과를 내 마음의 중심에 놓으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여러분,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들을 두려워하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올 때는 다 순서가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어요. 어느 부모가 그 용산에 가가지고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비규환이에요. 아비규환.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깨닫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탕자가 왜 그렇게 귀하냐? 탕자를 보면요, 그렇게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자유롭게 살았지만 탕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은가. 뭐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불행하겠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탕자의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오는 그 아들을 내쳤습니까? 바깥에 나와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자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떠오르는 노래 가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양희은 씨 잘 아시잖아요. 그 양희은 씨가 불렀던 행복의 나라로, 행복의 나라로. 여러분, 그 가사를 한번 띄워주세요. 행복의 나라로. 참 이 가사가 자꾸 떠올라지는데요, 제가 음치라서 노래는 못 부르고요. 장막을 걷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더 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바람을 한 번 더 느껴보자. 가벼운 들판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봄과 새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서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행복의 나라는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행복의 나라를 뭐를 통해서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사를 잘 보세요. 이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춤추는 산들바람이 불어오고 새들이 있고 봄이 있고 풀밭이 있는 것이 행복의 나라가 아니라 뭐가 충족이 돼야 행복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울고 웃고 싶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 마음을 만져주라. 내 마음을 만져주라. 우리는 돈을 벌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할 수 없어요.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행복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을 만져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해도요, 자살률이 1위예요. 1년에 13,000명이 자살을 합니다. 13,000명 이상이. 13,560명이 작년 한 해 동안 자살을 했어요. 매년마다 13,000명 이상. 여러분, 연예인들이 그렇게 인기를 누리다가 왜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합니까? 내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오고 여러분 마음은 행복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품을 경험하게 되면요, 체면도 쥐도 그리고 나이도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누가 두들겨 팬다 해서 제가 울까요? 저 웬만하면 안 울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요즘 들어서 이 고 옥하는 목사님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참 제가 닮고 싶었던 목회자 분이 바로 옥하는 목사님이십니다. 항상 제 마음에 남아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마지막 암 투병을 하실 때 진짜로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진짜로. 여러분 들어보니까요, 이 암 중에서도요, 그 폐암이 가장 고통스럽대요. 그러니까 폐암으로 고통을 이제 투병을 하고 계셨는데, 여러분 고통이 오면요 음식을 못 먹어요. 그리고 또 고통이 오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도 못 드시고 잠도 못 주시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그 많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은 음식을 해다 드렸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드시는 거예요. 자꾸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지 마라. 나는 살 의욕이 없다. 나 빨리 예수님 만나고 싶다. 예수님 보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의욕을 다 잃으셔서 음식도 안 드시고 잠도 못 주시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음식을 가져와라, 죽을 써가지고 가져와라,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연을 듣고 마음이 찡한 게 뭐냐면요, 갑자기 목사님이 의욕이 생겨가지고 음식을 가져와라, 나 병이 나야 되겠다. 왜 그러는가 보니까 간병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병문안 온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일어나셔야 됩니다. 목사님 위해서도 일어나셔야 되지만 우리는 목사님 설교가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다시 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일어나셔야 됩니다. 거기에 이 옥 목사님이 도전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강단에 다시 서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겠다. 그 의욕을 불태우면서 억지로 막 음식을 그 고통 가운데 드시면서 내가 다시 강단에 서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은 끝내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천국에 가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요, 이 말씀의 자리는요, 그렇게 수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오랫동안 지켰던 이 강단의 자리,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암이란 또 혹은 불치의 병인 그걸 안고 다시 내가 강단에 서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불태웠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시시하게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땜질식으로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를 위해서 한 주 동안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삶의 의욕이 꺾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나? 때로는 우울증이 찾아오고, 때로는 절망과 좌절이 찾아오고, 그냥 이대로 딱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어디론가 훌 털어버리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경험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의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두에서 본 영상 여러분 보세요.
그 삶의 의욕을 다시 회복하는 그 장면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대목이 참 우리에게 인상 깊지 않습니까?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는 하루가 지나고 또 별것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지금을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이 오늘은 누가 주신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 이태원에서 그 어제 저녁에 그렇게 허망하게 죽은 사람들, 죽은 그 젊은 사람들,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이라는 기회를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믿음이 없을 때,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께서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어디 갈 때 데리고 가시고 그랬는데, 그 아버님이 갑자기 간암으로 돌아가시니까 제가 불신이 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 살려줍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막 그렇게 불신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뭐를 통해서 제가 회복이 됐냐 하면, 저 목사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진짜 살아계시구나. 저 목사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야. 저 목사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그것이 저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를 지금까지 오게 하고 제가 목사로 이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할 사람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아니냐, 성경이 진짜냐 성경이 아니냐, 아무리 쌓여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싸워도 여러분들 소용이 없어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불행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만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없느냐, 성경에 있느냐 아니냐 의미가 없어요. 다 의미가 없어요. 내가 체험했는데, 내가 만났는데 성경이 왜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회라는 동상은요, 보면요, 기회라는 동상이 있어요. 그 동상을 보면요, 아픈 대머리예요. 그리고 뒤에는 머리가 수북해요. 그리고 그 온몸에 털이 나 있어요. 한 번에 붙잡지 않으면요,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회라는 동상, 기회예요, 기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또 여러분 마음을 치유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남으로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이제 간증을 해주실 텐데요, 우리 성도님께서는 이제 작년에 저희 교회 등록하시고 또 아픔이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간증을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또 느끼기로 합니다. 나오셔가지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영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도해 주시는 시은이 엄마입니다. 저는 우리 시은이가 태어난 지 33개월에 왼쪽 눈 망막에 암 진단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시은이 망막 검사할 때마다 자주 불안해하고 낙심하기에 이런 부족한 제가 신앙 간증문을 써도 되는지는 사실 제 자신이 많이도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용기 내어 고백해보려 합니다. 처음에는 왜 우리 시은이한테 2만 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난다는 이름도 낯선 이 희귀한 망막모 세포종이 찾아왔나 너무도 억울하고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뭐를 그렇게 잘못하고 살았나, 왜 이런 일이 나도 아니고 아직 말도 못하는 어린 시은이한테 왔나 잘 믿기지도 않았고 그저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사실 세 돌도 안 된 내 아이가 암이라고 하니 그것도 왼쪽 눈의 시력은커녕 어쩌면 적출해야 할지도 모른다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고 너무 절망이 되어서 차라리 다음날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그렇다고 죽을 용기는 없었고 비겁하게 도망가고만 싶었습니다. 엄마라는 제가 매번 어린 시은이가 입원해서 항암하기 전에 코로나 검사에 체열에 꼬박 하루 넘게 금식하고 전신마취해서 하는 안동맥 항암 과정을 대신 해줄 수 있는 것 하나 없이 12번이나 옆에서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것은 엄마인 저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고작 불안에 떨면서 울부짖는 것이었고 또 남편은 바쁘다 보니 항상 같이 있는 큰애한테 화풀이하는 게 다였던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고 그 무능함이 너무도 혐오스러웠습니다. 재발하기 전 6개월 치료 과정에서도 하나님 만났다고 하면서도 매번 진료 때마다 재발과 종결 비율 또 있을지도 모를 마취와 항암 부작용 등을 종이에 빼곡히 적어가서 교수님들을 괴롭히곤 했습니다. 기도보다 의료진들의 경험치에 그 수치에 매달리고 의존하고자 했었습니다. 또 시은이는 안동맥 항암 때마다 항암제가 온전히 잘 들어간 게 아니라 안구로 가는 혈류가 역류해서 항암제가 다 잘 들어가지도 않았던 적도 많았는데 그 사실이 저를 너무도 힘들게 했습니다. 아니 항암제가 정량 다 들어가도 암세포가 죽을까 말까인데 그것도 다 안 들어갔다 하는데 과연 그 상황에서 기도가 안 들어간 항암제를 대신해 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매번 항암제 역류 여부를 시술 직후마다 병적으로 집착해가며 담당 교수님께 꼬치꼬치 캐묻고 나서는 잘 안 들어갔을 때는 태어나고 와서 고생한 시은이를 전심을 다해 잘 보살펴줘야 하는데 그렇기는커녕 오히려 제가 폐인 마냥 며칠을 알아 누워버렸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저는 4개월 넘게 이석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오셨는데 사실 그때가 첫 입원 전날이어서 보건소로 보호자인 저와 시은이 모두 코로나 검사도 하러 가야 하고 그냥 마음이 너무 심란하고 바빠서 무신론자였던 저는 목사님의 방문이 부담스럽기만 했었습니다. 목사님 신방 이후로 바로 믿음이 생긴 거는 아니었는데 워낙에 의지할 곳이 없다 보니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입원과 검사 때마다 무작정 잘 읽히지도 않는 성경책을 들고는 다녔습니다. 세상 둘도 없다 생각했던 동생이 29살에 고류감을 앓았던 20년지 친구도 시은이의 아빠니까 똑같은 양의 아픔일 거라 생각했던 남편도 저희 엄마 아빠도 막상 이런 일이 닥치니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아암은 막상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당사자인 아이보다 부모의 낙담이 가장 큰 난관이라고 했는데 제가 딱 그랬습니다. 그렇게 홀로 남겨진 것 같고 막막하기만 하던 제 마음을 만져주고 안아주던 그렇게 조금씩 채워주시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매번 항암 때마다 목사님께서 전화로 기도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다인실 복도에서 전화로 기도해 주시는 동안 보채는 시은이와 의료진들이 지나갈 때마다 아멘 소리가 어찌나 목구멍 속으로 기어들어가던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목사님께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이상하게도 제가 의사도 아니면서 주제넘게 최고 의료진이라는 서울대병원에서 아멘이랑 성경책은 무언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책도 병실 서랍 안이나 선방 구석에 잘 안 보이게 넣어두고 잠깐 성경책을 떠들어보다가도 교수님이 회진이라도 돌면 황급히 성경책을 구석으로 밀쳐두었습니다. 그런데 입버릇처럼 아무런 의미 없는 재발 비율에 대해서 걱정하고 질문해대서인지 우리 시은이는 재발한 아이들이 쓰는 더 강한 항암제로 먼저 6회 사이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암을 종결하자마자 보란듯이 재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100일 기도를 함께 같이 하면서 아직도 무섭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이 치료의 끝이 안구 적출일지라도 그저 하나님께서 제 마음 하나 못 다스리니 모자른 엄마와 우리 시은이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안전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깨끗이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은 우리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압니다. 물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무엇인지 가늠도 안 되고 제 믿음이 너무도 연약해서 병원 가기 전마다 자주 실족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치료로 응답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막막하네 종양이 석회화되지도 줄지도 않은 채로 그대로이기에 심지어 지난번 검사에서는 또 작은 게 생겨서 예후가 좋지 않지만 하나님은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스치다가 듣는 안타까운 사연들을 들으면 시온이 기도하기도 바쁜 제가 무슨 배짱인지 무조건 기도부터 해주겠다고 합니다. 성경책과 아멘을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숨기기 바빴던 저였는데 이제는 기도하자는 말을 참으로 많이도 합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가 가장 최고의 지름길이자 만병통치약인 걸 확신하니 말입니다. 참 많이도 무너지고 외롭기도 했던 지난 1년간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던 저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달래주셨던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 따뜻함은 절대로 잊지 못할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당신이 제일 자랑스럽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제일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윤이도 저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요즘 예배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어떨 때는 남편이 태워다주고 어떨 때는 대중교통으로 2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요즘 저에게는 너무도 귀하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특히 설교 전 부르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시은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는 꼭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가족과 시은이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에 이렇게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윤의 가정에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믿으셔야 되고 또 하나님 만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시윤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하나님의 분명한 무슨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영광 받으실 것이고 또 우리 시윤을 크게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잠시 기도하고